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저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우리 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는.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저희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심이 바로 서서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혹은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떠나게 해달라고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예배로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나필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해요. 제가 안 켰어요. 미안합니다. 네. 너무 이게 처음 보는 분들 많아서 되게 긴장되네요. 네, 마치 야. 너 그러니까 다치지 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부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뭐 보통 이 정도 뭐 박수 치고 그러지 않아요? 네. 네. 진짜 처음 본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말 당황했습니다. 네, 이미 이름들이 막 올라갈 때부터 제가 못 보던 이름들이어가지고 네 당황했는데 그래도 또 이번 학기는 저는 여러분들 이름을 열심히 또 외울 거고요. 네, 이미 뭐 어느 정도 다 외웠어요. 네, 뭐 여기는 뭐 다 아는 친구들 냅두고 하민이, 재륜이, 은지, 너 진아니? 진아. 그 뒤에 민규, 가림이 친구들 이름 나한테 얘기 안 해줬고 에녹이, 승훈이, 형중이, 도예, 승곤이, 현빈이, 아니 하람이, 효희, 요한이 됐고 대찬이 됐고, 네 찬진이, 여기는 하나, 이하나, 네 하나가 또 있다. 야 하나, 이하나가 또 있어. 그리고 채정이, 봄이 됐고 주원이 됐고, 네 안젤라, 민서, 네 그리고 상건이 옆에 유민이, 남유민, 맞나? 전유민, 네 전유민, 지윤이 됐고 누구시지? 여러분 제가 요즘 노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안경 끼고 그러거든요. 눈이 좀 잘 안 보였고 요즘 그냥 눈이 나빠진 건가? 네, 하영이, 여기 아까 왔던 재희, 너 예은이니? 주예은, 네 뭐 됐고요. 성원이, 준서, 준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다 외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다다음 주에는 한번 또 아이스크림 내기 한번 할까요? 오케이. 더 많이 오지 않겠지 여기보다? 이 정도면 지금 몇 명 정도 왔어요? 한 60명 왔나? 70명, 70 몇 명이요? 내가 100명까지 가능한 것 같아. 100명까지는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명보다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좋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알죠? 네. 복단대는 우리 교회도 있고요. 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있죠. 네, 좋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볼게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놀라지 마세요. 제가 다른 성경을 좀 읽는다고 해서 저 2단 아니고요. 이게 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저희는 읽어요.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수 있게 우리 대학부 예배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자주 하죠. 일단 보통 뭐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네. 내가 경험하는 은혜죠.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받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방학을 지나고 좀 덜하긴 한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말씀 묵상, 큐티를 좀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저는 묵상하는 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항상 말씀 묵상, 큐티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마 저와 이제 양육반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순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네, 제가 맨날 밤마다 누구 뭐 큐티 안 올렸다고 이게 괴롭히기도 하고, 네, 제가 막 쪼거든요. 그죠? 경험해본 사람들 있죠? 네, 큐티를 안 한다고 막 쪼고, 말씀 묵상 왜 안 하고 쪼고 막 그러죠. 네, 이거는 기본적인 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같은 청년의 나이대에 말씀 묵상과 큐티하는 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잘하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뭐 큐티하는 방법들을 좀 제가 좀 이제 연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아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가 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은데 혹시 나의 모습이 이 사람 같지 않는가라고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는 게 말씀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 작업이 굉장히 잘 된다, 스무스하게 잘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나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이고 혹시나 나의 모습 속에 이 말씀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고 상상해 본다면은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특별히 이것을 더욱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주신 예수님. 이 이야기는요. 어느 정도 괴밥을 먹으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고 익히 잘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 혹시 나의 모습 속에 이런 사람의 모습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말씀이어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계속 거치고 이 작업을 계속한다면은 그 익숙한 말씀이어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는 분명히 남다를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아무리 익숙한 말씀이어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이 작업들을 거치면서 내 안에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 이제 딱딱하게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다 잡아올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갔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 딱 오셨는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을 보자마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 옆에는 어떤 한 여인이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쪽 멀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이게 막 우르르 몰려오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 옆에는 어떤 한 여인이 같이 있었어요. 이들이 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4절에 나옵니다.
4절 5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4절 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는 이야기, 말하는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공손한가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들의 말투는요, 공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따질 듯이 물어보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뭔가 한번 해보자는 듯이 아마 시비건을 탄 말투였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로 죽이고 싶어서 안달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들이 있었죠. 그들의 이름이 뭘까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시종일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기득권자들입니다. 선민들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더 큰 로마라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로마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내 거니까 언제든지 이 모든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들에 덤비지 못했죠. 아무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덤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날 때부터 기득권자들이었고 이들은 날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고 이 율법을 가지고 무기처럼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 반대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생깁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30대의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 저랑 좀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30대니까. 저 아직 30대거든요, 여러분. 네, 고개를 20대인 줄 알았죠? 네, 분위기가 이게 처음 만난 친구들 할 이야기는 아닌데, 네, 예, 30대 시골의 아주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 이 젊은 촌뜨기가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이 기득권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저들이 하는 이야기는 잘못됐어. 사람들아, 내 얘기를 좀 들어줄래? 하나님의 말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기득권자들은 예수가 싫을 수밖에 없었죠. 미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와서 질문하는 것은요, 정말로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비열하게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읽진 않겠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와서 물어봤는데 이게 정말 궁금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기득권자인 이들의 눈에는 예수는 항상 눈엣가시였거든요. 항상 거슬렸거든요. 항상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였거든요. 그들은 더 누리고 싶었는데 항상 예수님 그것을 못 누리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이들이 아마 당황할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허울뿐이고 가식뿐인지를 이들은 보여주려고 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악함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젊은 청년 한 사람을 바른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주 파멸시키기 위해, 아주 끝장을 내버리기 위해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었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공손한 척 물어보고 있지만 그 안에 공손함은 없고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만 그 안에 가득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뭐예요? 무기가 뭐예요?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이밀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시작하죠. 여러분 무슨 질문이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율법에는 죽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였겠죠. 이들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뭐였을까요? 그래 율법대로 죽여라라고 했으면은 이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존재 예수라는 사람이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지 않냐? 너희들은 속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예수에게 속고 있는 거야라고 분명히 이들은 이야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죽이지 마세요, 사랑해 줍시다라고만 얘기했었으면은 아마 이들은 또 난리쳤을 겁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맘대로 어떻게 이 여인을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율법을 거역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자고 이야기를 했겠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느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열한 질문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의 너무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곤란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머리가 좀 좋아져가지고 언제는 이제 엄마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빠가 좋아라는 얘기하는 놈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엄마가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요즘은 머리가 좀 이제 좋아졌는지 끼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좀 멀리 있으면 아빠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든지,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은 엄마 옆에 있는 아빠가 좋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비열이 아니죠? 똑똑해졌죠. 예수님의 답변 굉장히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수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잘 아시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놓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돌아갔고요, 서기관도 돌아갔습니다.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이 배틀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든요. 지금 이 현장에 누구만 남아 있을까요? 두 사람 남아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오늘 말씀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제가 했던 이 이야기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한 거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죄를 안 지은 여인이었나요? 아니면 지은 여인이었나요?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잡혀온 것을 보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현행범이었죠. 현행범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변명할 거리조차 없는 그 잘못을 하다가 사실에 그 현장에 적발되어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 하다가 잡혀온 사람일 겁니다. 이 여인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잡혔다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요, 아마 어떤 그 상상이 아닐 거고요, 의심은 아닐 겁니다. 직접 그 일을 하는 와중에 잡혀왔거나 아니면은 그 일을 간음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잡혀왔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현행범이에요. 근데 그 현행범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느꼈을 감정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죽고 싶었을 겁니다. 일단은 나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에는 이미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잡힌 순간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현행범 잡혀왔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쪽팔려서라도 죽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눈 돌려준다고 그래도 아마 혀 깨물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당장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대로였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여인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겠죠. 나는 당장이라도 쪽팔려서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쪽팔린 거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 율법대로 하면 난 진짜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나에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나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매 몇 대 맞고 반성문 몇 장 쓰고 벌금 얼마 물고 그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이세요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이 이제 용서를 받았고 아무도 그 여인을 탓하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여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등장인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혹시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려면은 우리 이 작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간음한 여인입니다. 두 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같은 모습 여러분들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거 잘못한 것 같은데 저거 내가 콕 집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저는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너그러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은 2배, 3배, 4배, 뭐 6배 꼭 똑같이 피해를 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은 화를 내야지 마음이 좀 풀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율법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볼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었을 때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간음한 여인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간음은 몇 명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2명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는 누구만 있어요? 여인만 있어요. 남자 새끼라고 그럴 뻔했네. 남자 놈은요, 여러분. 간음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여자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남자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 놈은 어디 갔습니까? 이상하죠. 충분히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남자를 알고도 놓아줬던가 아니면은 모른 척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여인만 데리고 온 거죠. 굉장히 비겁한 짓들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20장 10절. 네, 봅시다. 시작.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관통하면 가능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만 죽이래요? 여자만요? 아니요. 둘 다 죽이래요. 자, 신명기 22장 22절도 한번 볼게요. 봅시다. 시작.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이래요? 남자랑 여자 둘 다 죽이래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남자를 놓아주고요,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해서 예수님에게 들이밀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고의적으로 남자를 보냈습니다. 뭐 풀어줬던가 모른 척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에서 뭐가 느껴지죠? 정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없습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짓밟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말씀조차도 이들은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원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되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에게 잘못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욕먹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미쳐있는 사람들, 성경 연구에 매일매일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에는 뭐가 있어요? 공평이 없습니다. 정의도 없고요, 사랑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언급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고, 말씀 묵상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과연 여러분, 우리들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정의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이 기도한다고 하고 공동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기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예배를 빠짐없이 나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합니다. 온갖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아주 잘해요. 목사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의 잘못을 가지고 용납하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어떤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사생결단을 내야지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 정말 없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꿔도 됩니다.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뭐로 바꾸면 될까요? 너나 잘해라 라고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나 잘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니 못하니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너부터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되게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그죠? 제가 나름 목사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가지고 제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정말 초인적으로 잘 참고 잘 안 해서 그렇지 입에 이만큼 나오려다가도 이게 참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저 안에는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니까요.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네,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뭐 목사가 더 훌륭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앞에 잘난 듯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제 안에도 여전히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누군가의 잘못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누군가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습도 저한테 있더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고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봤습니까? 현행범입니다. 잘못을 하다 그 자리에서 잡힌 사람, 그리고 잘못을 하다가 혹은 붙들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행범이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죄가 많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딱지를 붙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죄목은요, 간음이었죠. 근데 우리 안에는 간음은 없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이런 것 많이 있을 겁니다. 살인,
네, 사람 안 죽이는 살인이 뭐냐고요? 네, 누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 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안에는. 교만함 있죠. 여러분, 게으름은요? 게으름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게으름, 나태, 살인, 교만, 뭐 간음도 덜어 있겠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 말은요,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너가 그럴지라도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 죄 지어도 돼가 아니고 죄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고요, 나는 너가 그런 모습이지만 나 너 용서할 거야, 나 너 그런 모습이지만 사랑할 거야, 그런 모습이어도 나 너 사랑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약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만요, 구약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되게 묘사를 되게 잘하거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요, 내가 너희의 죄는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내가 그 위를 꽁꽁 밟아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할 거야, 잊어버릴 거야 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현행범으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왜 제가 좀 청년들을 좀 만나다 보면요, 오랜만에 나온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교회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 뭐 재미도 없고 그냥 교회 가도 뭐 똑같은 것 같고 그냥 그러다가 다시 한번 좀 마음 잡고 오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청년들 많이 있어요. 네, 뭐 여기는 지금 뭐 처음 오신 분들 많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청년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신앙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을까요? 왜 신앙이 재미가 없어졌을까요? 저는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이 기쁨을 못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든가,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용서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재미가 없어지고 모양이 빠지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또 이 자리에 오시면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요, 용서하신다는 거죠. 괜찮다 하신다는 거죠. 왔으니 됐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요한복음 7장 마지막에서 8장 11절까지 여기에만 딱 나오고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정말 제 모든 것을 걸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여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로 확신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이었을 겁니다. 가늠하다 잡혔는데 용서받았습니다. 당장 그대로 죽어야 되는데 살림받았습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생명을 입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기하자고 저는 내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후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신앙의 이름을 빌어, 신앙의 행위를 빌어 그 사람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늠하다 잡힐 연인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도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로 말할 수 있는 죄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었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그럼에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쁨이 없습니까? 감격이 없으세요? 지금 그냥 개강했으니까 그냥 교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친구 따라 혹시 교회 나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예배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들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심하세요. 그러다 또 넘어지시면은 또 예수님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이고,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그 먼지투성이들을 툭툭툭 털어놓으시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쁠 수 있고요, 감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제일 의미 있는 가사는요, 딱 그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이어도 상관없고요, 서기관이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길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입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혹시 연약함들이 생각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죄목들이 생각이 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참 잘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에 지금 충분한 과정들을 거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마음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의 예수님께 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남아 있어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요,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업신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은 여전히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같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게 마음을 쏟을 때가 많이 있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많이 있어서 여전히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내가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고요, 여전히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지금 만나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시고 제 삶에 개입해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들이 바로 전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낱낱이 주 앞에 털어놓으시면서 주님, 제가 이 안에 있던 이 모습들이 아직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여전히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연약함 그대로 갖고 나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은 내
찾아오셔서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님 수선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에 있는 이 연약함들이 더 이상 내 삶을 주관하지 않도록, 이 연약함들이 내 삶에 대해서 좌우지하지 않도록 아버지 내 마음을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이런 나를 나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믿기에 시간 주 앞에 고백함을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다스릴 시간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자비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이 있지 않았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낱낱이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주님의 그 음성에, 그 선언에, 그 자비로우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큰 은혜임을 알기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저희 공동체 되면 저희는 기억하면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같이 할 때에 우리가 한 공동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 고백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가득 새기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선 곳에서 언제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연약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지금도 우리 주님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마치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 이 여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오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학업 위에, 이들의 모든 일상 위에, 이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부금 타이밍은 놓쳤습니다. 그죠? 안 나온 거였어요? 음향이 문제네 그럼. 네, 음향이 문제였던 거죠? 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를 처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나왔던 사람들은 한 3분의 1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분의 2가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네, 저기 뒤에 할아버지 오셨고요. 제일 최고령자. 네, 비상대표 최고령자 오셨고요. 네, 집사님들 쪽 보지 마시고, 네, 우리 대학부 안에서 최고령자, 네, 오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광고 좀 할게요.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 박시현 자매님, 네, 이런 얼굴 보여주세요. 네, 처음 오신 분들에게. 네, 여러분 저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뭐 잊어버리지 않겠죠, 진짜. 네, 저분은 우리 비상대학부 전체 팀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장님이세요. 네, 아 예, 잘 보여야 될 텐데. 네, 회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랑 오늘은 다 같이 하시죠. 네. 아니 그 새로 오신 분들. 네. 되게 말이 짧아졌는데 주은이? 다요도 아니고 다예요도 아니고 다. 네. 주은이 내가 기호니까 봐주세요. 나머지는 순별로 진행할 건데요. 제가 이거 광고 마치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광고입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예요. 네. 리슨. 어텐션. 네, 어텐션 고마워. 네, 수근이 고마워. 자, 여러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국경절이죠. 네, 혹시 여행 갈 계획 있으신 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바로 이때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월화수는요, 여러분. 좀 이름 바뀌었. 네, 좋아요. 네, 타이밍 좋습니다. 포스터. 네, 우리 코스타는 아니고요, 쉐르파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화동 지역에 있는 대학 청년들 연합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박 3일이에요. 네, 3일 동안 왔다 갔다 아니고 2박 3일입니다.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되게 기대되는데 집에서 안 자고 여기 와서 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여러분 안 좋아요? 호텔 하나 예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너무 설레요. 이게 합법적으로 외박이 가능한 날이어가지고. 니네가 내 마음 알아? 모르지? 저는 너무너무 설렙니다. 외박이 가능한 날이라서 무려 2박 3일이나.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는요,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영어로는 네, 그겁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복음의 생명력이 바로 섰을 때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보는 눈이 바로 설 거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설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바로 설 거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네, 저보다 조금 더 훌륭하신 선교사님 모시고 네,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도파심에 하는 말씀인데, 드리는 말씀인데 약속 잡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의 지금 평생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아마 이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핸드폰 켜시고,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핸드폰 켜시고, 마치 무슨 뭐 다단계하는 데 같다. 자, 넘겨주세요. 자, 다음 거. 아니 그거 말고 네, QR. 네, 자, 찍으세요, 여러분, 빨리. 양육반도 찍으세요, 여러분. 왜 이거 나왔지? 죄송해요, 넘겨주세요. 제가 잘못 올렸네요. 여러분 양육반 신청하세요. 네, 지금 한 10명, 9명 정도 신청했는데, 네, 한 2명 정도만 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으면 제가 힘들고요. 빨리 큐 넘겨주세요. 창피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요겁니다. 찍으세요, 여러분. 센스 있게 좀 찾아왔어요. 네, 찍으세요. 빨리 한번 들어. 찍으세요. 상호이 너 신청했어. 했어. 자, 찍으세요, 여러분. 나 찍지 말고. 나 찍는 거야, 주은이? 나 아니야? 알았어, 빠져 있을게. 네, 자, 찍으세요. 자, 찍으시고 빨리 가림 위에 앉히고. 소희 찍어, 빨리. 보고 있다. 빨리 찍어. 자, 찍으세요, 빨리. 거의 뭐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어디 뭐 종교 집단 교주되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마이크 잡고 앞에서 막 소리만 지르면 되잖아, 어느 정도.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빨리. 네, 감사합니다. 하윤이 빨리 찍어. 손으로 사진 찍는 척하지 말고 빨리 찍어, 하윤이. 딱 걸렸어 너. 네. 네, 나머지는 뭐 나중에 하시고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오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회비가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네, 비싸죠. 그죠? 부담되는 거 알아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다 까발려도 되나? 600원이거든요, 여러분.